오늘 오늘부터 이제 이 수요 예배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총 16장까지 있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차근차근히 좀 강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고린도 지역에 한 1년 6개월 정도 머물게 되는데, 그때 개척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이 고린도 지역에 바울이 딱 도착했을 때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굉장히 무겁고 힘든 마음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덴에서 사역을 마치고 딱 고린도로 내려왔는데 그 사역의 결과는 너무 미미했던 거예요. 실망스러울 정도였어요. 그렇게 영적으로 낙심하고 있는 상태에서 발걸음에서 들어선 지역이 어디였냐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대략 1년 6개월 정도를 머물면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자기가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어디 가서 막 교회를 세우고 막 복음 전도할 그런 생각도 못하고 낙심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일은 해야지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했던 일이 뭐냐면, 자기가 잘하는 일, 가르친 일을 하지 않고 이 랍비들은 생계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기술들을 하나씩 배웁니다. 기술들. 근데 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뭐였냐면, 천막을 만드는, 가죽을 어떻게 저렇게 해서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 전파하러 갔다가 복음 전파할 기력이 없어. 그래갖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뭘 했냐면은 천막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일을 하면서 누구를 만나게 됐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여기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회복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바울과 함께 이 복음을 들었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함께 동역하면서 이제 고린도 지역을 본격적으로 전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가 봐요, 여러분들은. 있어요. 없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는 않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하면서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좀 알아봐 줬으면 좀 좋겠어. 그게 우리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큰 열매를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이라도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게 좋겠는데, 시간이 지나도 이렇다 할 열매들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바울도 사실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아덴에서 자신이 자라가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자신이 좋아하는 가르치는 것, 언변을 통해서, 논쟁을 통해서 그 아덴에 있는 철학자들과 막 논쟁을 통해서 누가 참신인가를 가려내고 복음으로, 학문으로 이겼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얼마나 탁월했겠습니까? 박사 중에 박사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탁월한 지식과 탁월한 언변을 통해서, 그 논쟁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으나 자신의 생각대로 회심자들이 많았다 적었다, 매우 그 열매는 미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상대적으로 열매가 너무 적은 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게 됩니다. 낙심할 뿐만 아니라 고린도 지역에 도착해서는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할 용기조차 못 내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아덴과 같은 교육이나 철학이나 문화 이런 고상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성적으로 타락했다면은 그 사회가 타락할 대로 타락한 거예요. 길거리에서 음란한 문화, 술 문화, 폭행, 싸움, 갈취,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든지 간에 성적으로 타락했다 이 말이 나올 정도면은 그 사회의 모든 기본 질서, 도덕 윤리는 다 무너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 그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곳에서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굉장히 규모 있고 튼튼한 교회, 고린도 교회, 그 유명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각 전도회마다, 또 우리 교구마다, 또 우리 전도위원들 매일같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열매가 없다고, 열매가 미비하다고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낙심스러울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오직 지혜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있고, 그렇죠, 하나님께 지혜가 있음을 믿고 내 지혜나 내 지식이 아닌 십자가의 지혜,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해서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참 신기하죠. 나는 분명히 동에다 심었어. 근데 얻는 건 어디서 얻고? 서쪽에서 얻대요. 분명히 이 땅에서 심었어. 그랬더니 어디서 얻고? 할머니가 심었어. 그런데 누가 얻고? 그래요.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지요. 내가 여기서 심었지만 여기서 거두지 못했다고 해서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반드시 약속해 주셨죠. 심은 대로 거두리라. 내 대가 아니면 내 다음 대에서라도 반드시 열매를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고린도 전서를 강의하면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사실 이 고린도 전후서는요, 자꾸만 다루기가 좀 민망한 내용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교회의 민낯을 드러내거든요. 이게 초대교회 때만 모습이 아니라, 참 감사한 거는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어 오늘날 우리 교회도 경계하고 깨어있으라는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상교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고린도 전후서예요. 특별히 고린도 전서죠. 그로 인하여서 다룰 때에 우리 마음이 좀 부담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오늘날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뭘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분쟁 없이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교회생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부터 시작되는 고린도 전서 강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건강한 교회, 분쟁 없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교회 생활을 위해서 성도가 버려야 할 것이 있대요. 버려야, 이거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안 버리면 그 교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요거 버리면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생명력 넘치는 교회로 성장해 간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버려야 될 것 세 가지를 찾을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잠깐만 띄워놔 주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관점, 이 교회 이 고린도전서를 보는 관점을, 본문에 해석하는 관점을 어떻게 잡았냐면, 성도가 뭐 해야 될 것? 그러니까 버려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이거 버려야 교회가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뭔가 첫 번째, 내 뜻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뜻을 버리고 누구의 뜻을 붙들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주경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최소한 4차례 4통 이상의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 정설로 우리 학계에서 다 받아들여져요. 4개에서 6개 정도를 보냈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몇 편인지는 정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최소한 4편 이상은 보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한 교회를 향해서만 몇 개의 편지를 보냈다고요? 4개 이상의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 4개의 서신 중에서 첫 번째와 세 번째로 보냈던 편지가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다, 적었다? 많았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문제도 많았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교회도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바울에게는 아픈 손가락 같은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면 마음이 찬하고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그래도 사랑하고. 그러니까 아픈 손가락, 우리 왜 자녀들도 아픈 손가락 있어요, 없어요? 지나다 보면 있잖아요. 그 아픈 손가락 같은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내가 너희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강조하더라는 거죠. 가장 먼저.
물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전개될 권면에 대한 어떤 배경이야, 백그라운드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하면서 이 편지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사용합니다. 물론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게 된 것, 그리고 그곳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교회를 세웠던 일들, 그리고 1년 6개월 다른 데서는 이렇게 오래 있지 않았다고요. 잠깐씩 있다가 움직였는데 유독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지역에는 1년 6개월씩이나 머물게 되었던 것들, 또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뜻이 아니고 누구의 뜻이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고린도의 교회를 세운 것은 분명히 누가 개척했는데, 그렇죠? 바울이 개척했어요.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바울 일행이 개척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개척한 교회지만 그것이 자신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었다. 지금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요. 바울이 숱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행복하게 태장을 몇 번 맞고 막 무리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막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고, 그 모든 숱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그 모든 숱한 고난과 역경을 견디면서 끝까지 선교 사명을 행복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다 이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꽉 붙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어려움 앞에서 무너지고 막 나 교회 안 다녀 그러지 않고 도리어 그 어려움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 삼아서 더 엎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 속에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거죠. 내가 예상치 못한, 내가 원치 않았던 고난과 질병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속에도 내가 원하지 않고 내 계획성은 없었지만 분명히 이렇게 되면 안 되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건 속에서 바울이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속에 누구의 뜻이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타 종교와 전혀 달라요. 다른 종교와 비등비등하게 두시면 안 돼요. 어디가 다르냐면, 가장 먼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유, 교회 생활이라는 말로도 좀 바꿔볼게요. 교회 생활을 하는 이유, 그게 뭐예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내분해. 히터 좀 꺼주세요. 끄셔도 될 것 같아요. 날씨가 따뜻해져서 추우시면 옷 좀 이렇게 다 좀 입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서 내가 가지는 꿈과 비전, 포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내 뜻과 계획이 있는데 그거 내 힘으로 좀 이루기가 어려워.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고 주일날 예배드리면 뜻을 이룰 수 있대.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종교예요. 세상 종교. 그래서 그들은 정화수 떠놓고 1,000배니 3,000배니 비는 거예요. 언제까지 빌어요? 될 때까지.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거 아니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열심히 예배를 드려서, 또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소위 정성을 많이 쌓아서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세우고 있는 뜻과 계획, 비전과 포부를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추우나 더우나 기분이 좋든지 나쁘든지 일이 잘 풀리든지 꼬이든지 상관없이 꾸준하게 예배하고 교회 생활을 감당하는 이유가 뭔가? 바로 내 뜻과 내 포부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응답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죄송해요. 그거 빨리 내려놓으셔야지 돼요. 물론 소원과 간구를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기는 아뢰지요. 우리는 그것을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응답이 목적이면 저와 여러분들
실망밖에 안 할 거예요.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선명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하나님 앞에 사과를 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사과 주세요, 사과 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사과를 주셨어. 그럼 이거는 누가 주신 거예요? 답을 다 얘기하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내가 달라고 해서 주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봐, 헷갈리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거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뜻은 뭐였다? 내게 이걸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아멘이세요? 근데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안 하고 있다가 이걸 덜컹 받았어.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됐지, 그냥 대박 맞은 거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자, 다시 제가 사과를 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과를 안 주시고 어느 날 배를 주시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렇죠. 분명해진다는 거지요. 내가 사과를 달라고 계속 기도했더니 배도 안 주시고 아무것도 안 주시고 그러시고 계셔. 그러면 뭐예요? 그렇죠. 아직 우리가 받을 때가,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분별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명확히 가지셔야지 돼. 그래서 성도는요, 누구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할 수 있는 대로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사람들이니까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야지 그 뜻을 알아간다니까요. 아멘이세요? 그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두려운 문제가 있고 괴로운 문제가 있고 고난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들고 누구에게로 나아가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죠.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의 간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렸더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고? 그 비고 텅 빈 마음에 평안과 희락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왜 분쟁이 생길까? 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불편하고 행복하지 못할까? 왜 그럴까요? 가만 보면 누구 뜻이 많은 거예요? 내 뜻이 많은 거예요. 내 뜻이 많은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것 좀 하고 싶은데 자꾸 나를 안 시켜줘. 그래서 마음이 좀, 내색은 안 하지만 마음이 좀 언짢고 힘든 거예요. 왜? 내 뜻이기 때문에. 근데 언제부터 평안과 희락이 내 안에 들어올까요? 그렇죠. 내 뜻을 버릴 때. 이번에 안 된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겠구나. 아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는 건강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분쟁 없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뭘 버려야 되겠다? 그렇죠. 내 뜻을 버려야 되겠다. 자, 두 번째는 성도에게는 내 교회 의식이 없어야 돼요. 목사님 뭔 말입니까? 자, 우리 성경 읽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자, 고린도의 교회는 누가 개척했다고 했죠? 바울이. 그래서 교회 안에는 바울파가 있었다고요. 나중에 뒤에 가면 그것 때문에 분쟁이 됩니다. 분파와 분쟁의 빌미거리가 돼요. 왜 교회 안에서 이런 바울파니 누구파니 이런 분쟁과 분파가 생기냐면 자꾸 이걸 누구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내 거. 내 교회라는 의식을 가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두 번째 강조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 두 번째는 이 교회는 누구 거?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거예요. 바울의 교회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로. 그래서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려면 내 교회 의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의식을 강화시켜 가야지 돼요. 사실 우리는 이게 굉장히 약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딱 생각을 갖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여기가 누구 거?
내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처음에 자녀를 낳았을 때는요, 이 자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인데 왜 들들 볶아?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히 처음에는 이거는 누가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근데 내가 먹이고, 내가 옷 입히고, 내가 학원도 보내고, 내가 용돈도 주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게 누구 거가 된 것처럼, 내 것처럼 된 것처럼. 근데 이거 언제 바뀌는 줄 아세요? 확 무너집니다. 그 부모는. 언제? 자녀가 딱 아파봐. 그러면 내 거 아니었습니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제발 뭐 해달라고? 살려주세요. 다시 그렇게 가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없고 분파가 없고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내 교회 의식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은 교회의 소유권이 누구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용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뭘 얘기한다고요? 소유권. 지금 이 교회의 소유권이 사용 권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용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의 권리,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명히 의식하라는 거예요. 분명 교회는 내 거 아니라 누구 거라? 하나님의 것. 소유권은 명백히 누구에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물론 그 교회를 맡은 우리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내 것이 아니지만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고, 그렇죠, 내 교회라는 의식은 가져야 돼요. 다시, 소유권의 차원에서는 내 교회 의식을 가지면 안 되지만 책임 의식에서는 뭔 의식을 가져야 되고, 내 의식. 요즘 바쁘신 분들이 많은가 봐요. 핸드폰을 좀 꺼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의식, 내 교회 의식, 내 거라는 거죠. 내 거.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교회를 병들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자, 먼저 제가 좀 설명을 합니다. 책임 의식을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고, 내 교회 의식을 가져야 돼요. 아멘이세요? 청지기 된 입장에서 책임 의식을 가지고는 책임 의식의 영역에서는 반드시 이 교회를 누구의 교회로? 내 교회로 의식해야 돼. 이걸 주인 의식이라고 하죠. 이건 주인의식과 이런 책임의식의 범주에서의 내 교회 의식은 하늘로부터 예비하신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됩니다.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누구 교회로? 내 교회, 내 것인 양, 내가 관리하고 내가 물 주고 내가 열심히 헌신 봉사,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뭘 주시고 또 하늘에 예비하신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늘에 예비하신 복을 받는 비밀도, 통로도 내 교회 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소유권의 문제에서, 그러니까 기득권의 문제에서, 권리의 문제에서 자꾸 내 교회 의식을 가지면 교회를 가로막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내가 가로막게 돼요. 자, 오늘날 노클교회라든지 지역교회들이 약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책임의식의 범주에서의 내 교회 의식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없어지기 때문에. 물론 현대 사회는 워낙 이사도 자주 가고, 아이 때문에 이사 가기도 하고, 남편의 직장 때문에 이사 가기도 하고, 변화가 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핑계거리가 되어서 신앙을 버리지는 않지만,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진 것도 사실이에요. 명목상 그리스도인. 그러니까는 그냥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니까 주일이 됐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그래서 그냥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 거예요. 더 이상 없다라는 거죠. 명목상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에 와서 이 교회, 내가 지금 예배하는 이 교회를 위한 희생이나 헌신이라는 마음은 없고 그저 서비스, 은혜, 자기만족, 오늘 내가 예배 드렸다, 할렐루야, 자기만족, 오늘도 숙제했다, 자기만족, 그런 차원에서 교회를 찾는 이들이 많아진 것도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솔직한 목회자적인 고백입니다. 내 교회의 의식이 없으니까 어때요?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헌금하고 적당히 봉사하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게 되면 또 그곳에 가서 또 적당히 해야 되니 여기서 다 쏟아부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뭐가 없기 때문에? 내 교회 의식,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꼭 여기서 희생해야 할까? 희생을 해야 된다면, 내가 진짜 헌신을 해야 된다면 먼 훗날
내가 더 이상 이사 가지 않을 때 그때 해야지. 뭐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내일 주시기로 약속하신 은혜를 내가 발로 오늘 걷어차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교회로 어떻게든 이끄셨으면 그 교회가 마치 누구의 교회인 것처럼, 내가 오늘 새가족으로 등록했을지라도, 여기 새가족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노여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새가족으로 왔지만 새가족이 아니라, 나는 새신자가 아니라 어떤 신자라? 헌신자다. 할렐루야. 나는 새신자가 아니고 헌신자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곳으로 보내셨다면 이곳이 바로 나의 신앙의 활동을 펼쳐가야 될 장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 교역자들의 의식도 굉장히 이런 흐름을 타고 있어요. 저희 교역자들은 그러지 않는데, 교역자들이 그렇게 하면 제가 가만 안 두거든요. 제가 막 뭐라고 하거든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런 흐름들을 다, 이게 시대의 풍조거든요. 시대의 흐름이에요. 제가 제 얘기를 조금 할게요. 제가 제일 먼저 교회 건축 헌금을 시작했던 데가 언제일까요? 네, 저는 복중에 있을 때부터 누가 어머니가 아직 출생도 안 했는데 제 이름으로 건축 헌금 나하고 동의도 안 하고 해갖고, 그때부터 어머니 태중했을 때부터 건축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어릴 때 섬기던 그 상가교회, 모교회, 예전에는요 교회마다 건축 헌금이 특별한 거였어요? 일반적인 거였어요? 일반적인 거였어요. 다 교회들만, 장로님 맞지요? 교회들만 다 그랬죠. 왜냐하면 그때는 다 어려웠고, 다 반지 아니 뭐 이렇게 상가니, 그래서 모든 교회들마다 제발 이사 다니지 않고 그냥 우리 평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교회들마다 기도의 제목이었다고요. 막 돼지우리에서 예배 드리고 막 그러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막 뭐 깔아놓고 그냥 천정 뻑 뚫어 있는데 그런 데서 막 추위에 벌벌 떨면서 예배 드리고 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 제발 더 이상 예배 이사 안 다니고 그냥 바람만 막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마다, 한국 교회는요 건축 헌금하는 게 특별한 헌금이 아니라 일반적인 거였어요. 일반적인 거. 그런데 최근에는 어때요? 건축 헌금은 특별한 헌금이 되어버렸죠. 저는 그건 나쁘다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시대의 흐름이니까 충분히 인정하고, 모든 교회가 다 건축을 지향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해의 범주에 속합니다. 그래서 건축이라는 헌금은 특별한 헌금으로 분류하는 것, 저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역자의 길을 걷게 됐어요. 그리고는 이제 처음 교육전도사라고 정든 교회를 떠나서 제가 교회를 제가 있던 모 교회는 기독교 장로교 기장교회예요. 섬기던 교회가. 근데 저는 목회자로 공부하는 곳이 합동교회예요. 기장과 합동 교단이 달라.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고민하시다가 너는 네 갈 길 가라. 그래갖고 이제 저는 사역하러 나가겠습니다. 그래갖고 빠져나왔다고요. 그래서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 사역지로 가서 이제 교육전도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세상에나 가봤더니 이 교회가 한 60년 이상 된 교회인데 아직 헌당을 못했어, 교회를. 근데 하필이면은 내가 온 해에 뭘 하고 헌당을 하자고, 헌당 헌금을 하자는 거예요. 와, 교육전도사입니다. 제가 얼마를 했을까요? 그때 당시에 사례비가 60만 원이었어요. 60만 원 많이 받았죠. 60만 원 얼마 했을까요? 1천만 원 했어요. 할렐루야. 1천만 원 했어요. 1천만 원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100만 원 사례받은 거하고 있는 거 털털 털어갖고 100만 원 헌금하고 나머지 900만 원은 어떻게 해서 헌당 헌금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뭐 이런 걸 뭐 일평생에 몇 번이나 제가 하겠습니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래서 했어요.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목사님이 당회장실로, 목편실로 부르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저 이제 갔죠. 왜 그러시나. 그랬더니 그 작정서를 이렇게 딱 내밀어요. 고전도사, 이게 뭔가, 이게 뭔 뭐예요? 이거 작정서지요. 그냥 가만히 보시다가 다시 저한테 물으라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교육전도사가 우리 교회에 오래 있을 것도 아니고 1년 있다 갈지 2년 있다 갈지 모르는데, 우리 교회 오래, 교육전도사는 사실 교적에도 올라가지도 않잖아요.
등록교인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하지 마. 교육정서가 내가 이렇게 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 그 목사님이 저의 형편을 아시니까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저도 처음입니다. 목사님도 처음 보셨지만 저도 처음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뭡니까? 이전에 우리 목회자들이나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모든 목회자분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그 있는 곳이 어딘지 간에 1년을 있든 2년을 있든 그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보내셨을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곳에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로 간 거지, 아무 까닭 없이 그냥 어떻게 흘러가다가 거기까지 흘러갔는데 그런 인생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한번 하고 나서는요, 희한하게 가는 곳마다 건축하게 되고 뭐 비전센터 짓고 교회 이전하고 막 그래요. 그럼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은혜교회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믿어요. 아, 하나님이 그래서 좋은 교회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그렇게 믿어요. 남들은 그렇게 안 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어떤 교회든지 단 한 달을 있던 1년은 있던 2년은 있던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 이사도 자주 가고 뭐 얼마든지 삶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그 보내주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고 그곳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모든 은혜가 누구에게로 가느냐? 본인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내 교회 의식은 가지셔야지 돼요. 내가 교회를 책임지려고 할 때, 물론 내가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분명히 나는 우리 교회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책임지려고 하는 폼만 잡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그 개인에게 예비하신 약속하신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책임의식의 범주에서 내 교회 의식을 가져야 돼요. 하지만 주장하는 자세, 기득권을 주장한다는 의미에서 내 교회 의식은 절대적으로 버리셔야지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라는 말은 맞기도 하고 사실 틀리기도 한 말이에요. 우리 교회이지만 우리 교회예요? 여기 누구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지요. 물론 우리는 우리끼리 얘기하기 때문에 이해의 범주에서 우리 교회라고 얘기하지만 분명히 여기에 대한 소유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라고 부르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더라? 하나님께. 그런 의미에서 기득권 의식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이 아닌데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한 1년쯤, 2년쯤 이렇게 새가족들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상담을 하면 비슷한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들을 때가. 이 들었다라는 게 아니고 들을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대부분 초신자들이나 또는 이전에 신앙을 갖고 있다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 교회로 또는 이렇게 교회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1년, 2년쯤 지나면 이게 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아, 교회 안에 들어가기가 많이 힘듭니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왜 그런 거예요? 물론 그분의 개인적인 문제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저는 압니다. 있을 거예요. 그분의 성격이나 성향이나 부친성 없고 뭐 내성적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만 내성적인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내성적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 그분에게도 문제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 사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문제가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거지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열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열린 교회가 되고 새가족들이나 또는 우리 가족으로 오신 그런 공동체들을 품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셀 수양회 하는데 청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참 은혜가 많았어요. 막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눈물 주주주주주 뭐 특별한 거 안 했거든요. 뭐 주주주주 뭐 소감문 얘기하니까 소감문은 얘기 아니냐고 무슨 눈물만 흘리다가 막 나오고.
근데 그때 이 우리 공동체에, 청정 공동체에 주신 굉장히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 되려고 노력하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는 틈만 나면은 하나 되자, 하나 되자, 하나 되자, 하나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고, 하나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고 자꾸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는 이미 하나 됐다.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주님이 하나 됐다는데 왜 우리가 자꾸만 하나 되려고 해? 주님이 이미 하나 됐다니까요. 우리 교회로 누군가를 지체를 보내셨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주님의 몸뚱아리라 그랬어요. 몸이라 그랬어요. 누군가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면 이미 그분은 우리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 됐어요. 내가 자식을 낳았어요.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호적에 가족으로 올라갔어. 가족으로 이미 올라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 되자, 하나 되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 됐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은 뭐냐면 그 하나 된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 됐어요. 그걸 인정하시라고요. 우리는 하나 됐다. 아멘이세요?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힘쓰고 애써서 지켜가자라는 거죠. 그럼 지켜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내 걸 좀 양보해주고 그래야 돼. 이걸 지켜갈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청년들하고 그 얘기를 확 나누는데 절대로 오늘 이 1박 2일 동안 나를 위한 기도는 하지 마라. 절대로 나를 위한 기도는 하지 마라. 나를 위한 기도를 하지 말고 너를 위한 기도를 해라. 타인을 위한 기도를 해라. 타인을 위한 기도를 할 때 내가 성장하더라는 거죠. 타인을 위한 기도를 할 때 내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하나 됐습니다. 이 하나 된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깨지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해서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기득권 의식 차원에서 내교의 의식을 빨리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내교의 의식을 버리라. 마지막 하나,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시는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어떻게 아세요? 역시 우리 교회 수준이 높아. 우리. 자,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뭐라고 딱 기록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의 소수대네는 그 고린도에 있는 회당장으로 고린도에 있었는데 회심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으로서 회심한 유대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회심한 유대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형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 여기서 형제라는 건 피부줄을 나눈 형제라는 말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함께 사역하는 나의 동역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얼마든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주장하는 자세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그 이름 바로 옆에다가 누구의 이름을 딱 붙이냐면 형제 소수대네는. 그러니까 너희를 향한 마음 우리가 사역했을 때 나 혼자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함께 했다? 소수대네. 근데 소수대네만 함께 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역했던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수대네라는 이름을 거론할 때에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소수대네라는 이름을 읽을 때에 소수대네 속에 자신의 이름도 기억되는 거지요. 아, 그때 소수대네 그 일할 때 나도 같이 옆에서 거들었지. 그러니까 동역자라는 의식을 불러일으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2절에서 3절 이렇게 쭉 하는 얘기가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는 개인적인 신앙 고백으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바울은 특별히 우리라는 단어를 강조하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의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가 자꾸 어두워지고 힘들어지는 게 뭐냐면 개인적인 성향들이 너무 강해. 이기적이 돼간다라는 거지요. 근데 건강한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 이 시대에서 분쟁이 없고 행복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는 교회는 반드시 우리 의식이 있다라는, 함께 의식이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내 것이라는 의식, 나 혼자라는 의식을 가지면 그때부터 싸움만 있어요. 어느 교회 가면은요,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은데, 어느 이제 교회 가면 교회 입구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교회 자리에, 교회 그러니까 본당에 성경책이나 개인 물품을 놓고 다니지 마세요. 딱 써놨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 딱 하고 그거 뭐 놓고 다니면 분실할 것 같아서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기 자리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죠. 내 자리인데 왜 당신이 앉았습니까? 싸움 나는 일이 있으니까 애초에 그런 거 갖다 놓지 말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 저는 굉장히 일리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뭐 미리 갖다 놓고 자리 맡아 놓고 이게 열심히 있는 모습 같은데 누군가에게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의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의식은 바로 십자가 의식이에요. 십자가는 희생이죠.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헐기도 하지만 십자가는 사람들 사이에 막힌 담도 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고 교회 생활을 하면 나는 없고 우리가 있습니다. 나는 없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 주님만 남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가 건강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엄청 밤에 잠을 못 자요. 올해 안에는 우리 하나님이 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어떤 가정에 어떤 간증들이 나올까? 기대가 되고 떨립니다. 나만 그래? 진짜예요. 기대가 돼요. 올해 이렇게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해주실까? 저는 벌써 5년 후까지 보고 있거든요. 5년 후에는 교회가 어떻게 돼 있을까? 놀라운 거예요. 그러려면 다른 건 몰라도 생명력 넘치는 예배와 다음 신앙의 세대를 품어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가, 우리 다른 거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예배만큼은 부족하면 안 돼요. 예배만큼은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예배 속에서 찬양이 들려질 때 금방이라도 하나님 내려오실 것 같고 그런 살아있는 예배가 날마다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모일 때마다 어떤 주일만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새벽에도 그렇게 드리고 수요일도 그렇게 드리고 금요일도 그렇게 구역으로 모여도 그렇게 드리고 구역 예배 드리는데도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님이 갑자기 쏟아질 것 같고 그런 예배가 우리 교회에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신앙생활 해야 될 우리 다음 신앙세대를 넉넉히 품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말씀드리죠. 품어내려면은요, 애들이 어른을 못 품더라고요. 어른이 애들을 이해하고 품는 거지. 먼저 믿은 우리가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이해해주고 품어주면 그들 어디 안 떠납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가 그들이 우리가 다 죽고 나서 없으면 그들이 우리 한국교회의 주축돌로 기둥들로 세워질 거라고요. 그러려면 세 가지를 버려야 돼요. 하나는 내 뜻을 버리고 누구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기득권을 가지려는 내 교회 의식은 버리고 주님의 교회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잘하면 된다는 나 혼자 의식을 버리고 우리 함께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가지기만 해도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분쟁과 갈등을 버리고 이 지역에서 건강한 교회로 한국교회를 대표하고 세계를 가슴에 품어낼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